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공동체에서 어떤 힘든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먼저 따르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빨리빨리 하라고 대충만 하면서 명령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말없이 묵묵히 소매를 걷고 먼저 무거운 짐을 듭니다. 누구의 말을 더 듣고 싶습니까? 나중에 둘 다 듣기 싫으신가요? 후자일 겁니다. 시키기보다 자기가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먼저 움직인 그 형제를 볼 때 우리는 분명 그 형제의 그런 모범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또 본받으려 하겠죠. 말은 귀로 들리지만 모범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우리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가르칩니다. 바오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할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로만 이렇게 사세요 한 게 아니라 그 말을 실제로 실천했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밤낮으로 합니다. 천박자는 일로 자신의 생계를 하면서 또 자신의 앞가림을 했죠. 바오로는 사람들에게 책임있게 살라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과 땀으로 그 말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독서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하기 전에 그 요구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먼저 삶으로 살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 어떤 육체적인 한계가 있는 분들, 나이가 있거나 병고가 있거나 어떤 몸에 지병이 있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거죠. 놀고 먹는 것만 좋아하고 어떤 자신의 삶 안에서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열정이나 아니면 이런 능동적인 삶의 모습, 성실함이 없는 이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일할 수 있으면서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누어 주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몫을 늘 성실히,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렇게 이런 것을 기쁘게 사용해야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누어야지, 봉사해야지 라며 성실히 수행하는 이들일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회를 칠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성지를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을 때 그곳에 살지 않는 이들이 모르고 무덤을 만져서 부정을 탐으로써 우리가 경신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무덤 바깥에 회를 칠함으로써 뭐예요?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여기를 만지지 마세요, 피해가세요 라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겉은 볼 때는 아름답게 멀리서 보면 빛을 받아서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좋지만 그 의미는 무엇이에요? 긍정적인 거죠. 여기가 무덤의 자리니까
이곳에 우리가 정결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돌아가십시오, 만지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사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라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정을 탄다라는 겁니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은 죽음만이 가득한 무덤의 자리에 피해가라는 긍정적 의미로 회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선과 단식과 희생, 기도로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위선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다, 겉은 반짝거리고 빛나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음만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율법은 요구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의 중심인 진실된 사랑의 모습에서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위선과 모범의 차이를 다시 한번 봅니다. 위선은 무엇이 앞서요? 행동이 앞서요? 말이 앞서요? 말이 앞서는 거고, 모범은 말보다 행동이 앞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범은 내가 먼저 살아내고 살아 보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훈육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해보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경험해보고 내가 그것을 살아본 다음에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바리사이들은 말로 가르쳤지만 바오로는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바로 스승이신 예수님, 그분의 권위는 그곳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가까운 사람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때로 요구합니다. 도와야 된다고 말하고 또 책임감을 가지라고 말하며 공동체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그렇게 너는 어떤 모범을 보이고 있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가족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작은 사랑의 일을 가족에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기 전에 내가 맡은 일을 먼저 성실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봉사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불평하기 전에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 무엇인가 하나를 더 맡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는 덜하고 한 걸음을 먼저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모범이고 또 우리가 위선을 피하여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내 내면이 진실한 사랑으로 또 가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또 모습일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싶어질 때 오늘의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한 걸음, 그것은 무엇이 될까? 그 작은 한 걸음이 바로 모범이 되어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공동체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 말을 하기 앞서 우리 모두가 또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한 걸음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큰 변화를 이루게 될 겁니다. 평화의 주님이신 하느님, 저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기에 전에 먼저 실천하게 하시고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게 하소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짐을 함께 나누며 저에게 맡겨진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